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우리는 어때요? 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열어주셨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계세요?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5,500만 있는 중에서도 구별하고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 놓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24시간 인생길, 지금까지 70년 80년 아니 더 사신 분들 그 인생길까지도 시간 호흡하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읽다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참 아멘을 잘하는데 한 가지 또 비유를 해볼까요? 예, 자기 교회를 잘 섬기라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 목사님을 또 잘 섬기라 그러면은 더더욱 안 나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여지고 그의 제사장 목사님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오신 분 한 분 한 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이 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은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든지 병마가 있었든지 가정 속에 있는 닫혀있고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감겨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 주십니다. 제가 오늘 항상 어디든지 부흥회를 가면은 집회를 가면은 기도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들을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이 시간 불러주셨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의 갑주를 다시금 입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드리는 빛의 자녀로서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이 땅의 80억 인구 중에서도 구별하고 택한 분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이 자리에 달려올 때에 그 전날 사업을 쫄딱 망하고 폐업 예배를 드리고 갈 곳이 없어 이곳에 왔던 거예요. 예, 이곳에 올라오는 경비만 남았고 이곳에서 그 당시는 이 대성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도 답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불러놓은 겁니다. 불러놓았는데 예배 시간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잠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오늘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얼굴은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국민일보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예, 얼굴이 좋다는 건 뭐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65세에 누구를 만나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의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녀 이름이 뭐예요? 무드샬라예요. 애를 놓고 보니 마지막 날인 겁니다. 무슨 풍파가 오는 거예요. 머두, 깃발, 셀라 던지는 자, 깃발을 던지는 자예요.
깃발을 들고 있는 자는 승리자이지만은 우리 군대가 전쟁 가운데 패하고 있을 때는 깃발을 던져야 되는 자입니다. 그 깃발을 던지는 자는 뭐예요? 무드샬라가 죽는 날 노아의 방주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1.1획도 빈틈이 없고 1.1획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에 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자인 겁니다. 구별하고 택한 자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앉아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앞날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이곳에 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될지도, 어떻게 살다가 천국을 올라올지도, 누구와 함께 갈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인생길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 주된 말씀인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줘요? 그의 천대 만대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8대입니다. 그 계보가 지나가는 그 시기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그 시기 동안 앞으로 이 천대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입니다. 우리 자손 만대기까지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뭐 때문에 불렀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에녹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저는 이곳에 올라올 때 내일 아침 때까지도 없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12년이 지난 이 순간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겁니다.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설교할 거라고 일찍 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시 40분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때 깨우신 하나님과 저가 뭘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길 원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4시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잠시 필요해서 눈 좀 붙이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이 귀한 인생길, 이 귀한 인생길이 존귀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 이곳에 어떤 백마를 짊어지고 왔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르콘,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르콘이란 다른 말은 또 뭐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어디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냥 가는 거는 절대 없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자가 천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맛을 못 본 자가 천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오셨나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지금 이 땅 위에 이 코로나라는 것은 발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 원인이 어디서부터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생겨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박쥐가 떨어지는 것을 뱀이 먹었고 그 뱀을 삶아 먹은 자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처음 의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함축되는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 계명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그러는데 참 우리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1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올라왔는데 참으로 보니 거리두기 안 해도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 은혜가, 그 모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죄악을 넘어서가 악한 자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신천지 연구하시는 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뭐예요? 그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그 죄를 예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조금은 씻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근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신천지 미리였다가 다시 빼내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나가요? 그 사람들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다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재물인지, 하나님의 귀한 소산물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떼어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게 계명인 거예요. 계명이에요. 누가? 네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가는데 50대 이상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연령이 내려갈수록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9번째 재앙이 있어요.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 어둠의 재앙이 왜 있었겠어요? 라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라의 신을 섬겼던 겁니다. 라는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섬겼던 거예요. 태양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태양까지만 찾았던 겁니다. 그 태양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줘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그 빛, 태양과 같은 그 빛이 누구예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휴대폰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한기총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데 너무나도 놀라버렸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 인공신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제가 볼 때에 탐복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과연 이 지하철 안에 150명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종이 작은 생각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은 넓게 보시고 세계를, 우주관을 통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우죽순 생기고 있는 겁니다. 키타코묘리, 일본에서 생겨난 그 병,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회개할 것, 오늘 이곳에 달려오시면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내 마음보다도 더 큰 무기는 성경책 한 권이에요.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오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으로 들고 오셨던 분은 첫 번째 회개의 대상자입니다. 당연히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막을 떼우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리얼하게만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막을 떼어줄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서, 아니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예배 때 올 때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올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회계사, 이 친구가 한국에 나왔다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날 변절돼도 너무나도 변절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가정에 돈 쓰는 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여성이 그 집안에 마님이 돈을 쓰는데 첫 번째 어디다 써요? 자기한테 쓰는 겁니다. 자기 미용에, 자기 의상에. 두 번째는 자기 자녀에게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남편한테 쓸 줄 아세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한테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집안의 집기, 남편한테 쓰는 거는 6번째, 7번째. 그 집에 예물 드리는 11조 계산하면은 터무니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1조, 하나님이 11조가 왜? 가난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믿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있냐 보자는 거예요.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10%만 있어도 너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10%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주보 뒤에다 이름을 세워줘요. 왜 세워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반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기총에 오셔가지고 왜 주보 뒤에다가 성도들 이름을 적냐고. 저는 적으라고 합니다. 저는 적으라는 마음입니다. 왜? 어려운 마음에, 어려운 욕심에, 또 어려운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우리 순복음계통에는 안수 집사님이 7년 되어야 장로님 후보 나갈 수 있죠. 7년 되어야 장로님 후보 나가는데 이분을 심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심사 자리에 있었어요. 이분이 헌금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안수 집사 7년 동안 11조도 2,000원, 감사헌금도 2,000원, 성경헌금도 2,000원, 구제헌금도 2,000원. 그 7년 동안 한 날도 빠짐없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명단 뒤에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 맨날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분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찔린다면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곳이 올라와서 약 40분 내지 50분 동안 설교하는 동안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다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례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실 때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딱 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의 양날의 금으로서 수술해 주라는 거예요. 수술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큰 병원에 가서 집회, 그날 토요일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병원의 부원장님께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긴급한 암 수술 하나 때문에. 그 암 수술하는 동안 제가 4기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물을 끌어내고 색점을 묻었는 백도를 끄집어내고 이 몸을 열었어, 아니 백도를 열었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장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생활하기가 좋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단어 하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웠지 않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예수의 피만 나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와 나는 함께하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느낍니까?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요. 다윗은 회개 기도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20절 23절 한번 띄워줘 보냈어요. 좀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 제단에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22장에 가보면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저기에 나오는 2일이 언제냐면 2년 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년 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는 날, 그날 밤에 리브가의 아빠 엄마는 리브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10달 후 리브가가 생산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제단 예배 한 번으로 인하여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내년을 바라보세요. 내년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암덩이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면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소원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몸속에 암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집어넣었다면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치료가 되었다면 자랑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며 기름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분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를 주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여인처럼 그 순번 자체가 8번째, 9번째, 10번째에 가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심령 중심 가운데 우선순위가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는 자는 반드시 영생복락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성산에 내려가서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이삭을 한 사람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뒤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삭과 그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 나이 23세, 이삭 나이 40세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단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이태에 다음 해에 리브가를 생산되게 하시고 23년 후에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자녀로 통하여서 그의 몸에서 에스와 야곱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자손인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장면을 봤을 때 기이하다 여기고,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인즉슨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에게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만이 영화로운 자리에, 영화로운 단계 속에 하나님이 귀한 천국 잔치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열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여러분은 그냥 간단히 돌아온 줄 아시죠? 아니에요. 약 25도 되는 산이에요. 25도 되는 산 중턱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3일째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도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리고성은 그날 와 소리 한 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소리 한 번을 듣고 하나님이 위에서 손으로 눌렀다고 나오는 거예요. 압사되어 버린 거예요. 이때 부른 소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연구할 때 딱 한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인 겁니다. 주여라고 하늘로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여 주여를 잘 부르짖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도, 이 역병도 물리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출애굽기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그 다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이 터가 닦을 때 장자가 죽고 문짝을 달 때 그 막내가 죽는다고 선포해버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가 BC 1450년입니다. 이 베델 사람 히일이 문짝을 달려고 할 때가 BC 98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500년이란 갭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 때 소원을 부르짖는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을 듣고 이루신다고요? 500년 동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1000대까지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에 아담 때까지 계산을 해봅니다. 몇 년이 나와요? 2300년이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3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까지가 1000년 시기가 나옵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000년 시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학자들 가운데 이 말세 지말에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소리로 한 번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그 연도가 몇 년쯤 되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를 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들, 딸을 찾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시편 22편 1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울부짖는 기도입니까? 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000년 후에도 그 기도, 그 자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성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은 1.1핵도 뺄 수도 없고 보탤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도 넉넉한 것처럼 나는 다 있다고 믿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진짜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올 초에 시골 기도원에 있는데 약 15년 만에 친구 한 사람을 만났어요. 시골 기도원에서 사우나를 하러 갔다가 15년 만에 나를 두고 떠나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종합병동이에요. 당뇨에 고혈압에 뭐 걸어가는 종합병동입니다. 그 친구를 만났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집안은 불교래. 끝까지 불교로 가겠대요. 그랬는데 야, 너 형편이 왜 그리 힘드냐? 어떻게 사냐? 기초생활수급자로 산대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52만 원에 네가 목을 메고 살래? 아니 달마다 520만 원에 목을 메고 살래? 난 내가 볼 때는 네가 믿는 석가는 출가한 자야. 그 양반은 BC 약 550년경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서 잠자는 부인이 화장도 안 하고 잠자는 모습 보고는 아, 이런 사람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산으로 간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네가 불교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다면 하나만 좀 물어보자. 바라 하자가 뭐냐 그랬더만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분? 걔네들도 진리 찾고 있어요. 가보자 저기 진리가 있나 가보자 이 소리예요. 그 소리가. 걔네들도 진리를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자가 진리를 찾는 자를 데리고 오기가 쉬운 거예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데리고 오기가 쉬운 거예요. 이 친구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저도 요즘 교회 사역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 야 친구야, 그래도 15년 전에 네가 어떠하고 날 떠나갔든지 난 그걸 묻지 않아. 그렇지만 너가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나눠줄게. 내가 너한테 5만 원씩 매주 구제 헌금을 보내줄게. 단 너는 주일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야 돼. 내가 섬기던 교회가 저 경북 영천에 있는 산골이에요. 산골짝 속에 산골이에요. 기도원에 거기는 또 기가 막히게 계시는 여자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남자분만 6분 계시고 원장님 계시는 7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담하게 1시간 드려도 되고 2시간 드려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예, 점심 한 그릇 먹고 오후에 2시간 동안 찬양해도 아무런 제재할 사람도 없는 곳이. 너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내가 월요일마다 5만 원 보내줄게. 그게 지금 4개월째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더라니까요. 전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이곳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가 6월 달에 행편이 어려워서 기도하다 말한 것이 있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4명에게 지원하게 해주세요. 예, 8월 달에는 8명에게 지원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갑절 복 받잖아. 예, 이게 줄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5만 원도 주고 나도 5만 원 쓸 수 있는 복 주고. 아멘. 체험들이 안 해보시니까 조금 의심이 가죠. 예. 그래, 의심이 가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복이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면 내가 올라오면서 4명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 줘야 돼? 예? 주기만 하라고. 그럼 20만 원. 나도 그럼 20만 원 있어야지. 그럼 40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4명 주다가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다 잘 견뎌냈다면은 어떻게? 8명을 베풀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만한 복이, 갑절의 복이 우리 성경 속에 있다니까. 이 귀한 복이 어디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몇 년 만에? 1년 만에 100배의 갑절을 거두더라.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왜 이삭은 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해요? 여기 앉아있는 양반도 12년 전에 똑같이 저기 와이사스 입고 계시는 분한테 앉은 자리에 앉았어요. 헐딱 망하고. 2008년도 그 전 2년 전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2005년 10월 달부터 2006년도 9월 달까지 내 통장 안에는 수백억이 들어앉아 있었어. 왜?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여기 회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또 쫓아와서 멱살 잡으면 설교 안 되니까, 그거는 감추어두고 하나님이 감추어두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큰 돈도 만지게 해보시고 또 잃어버리게도 해주시고 또 어디에요? 그 큰 돈 만지는 부정으로 인해서 몇 달 대한민국 국가 최고 호텔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호텔은 국가에서 지켜줘요. 병들까봐 삼키실 때 밥 잘 주죠. 도둑들까봐 불침번 써주죠. 전기불 밤낮 켜주죠. 책만 읽으라고. 그런데 안에서 공부가 잘 돼요. 그때 다시금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바로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에 모든 세상의 속죄를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몇 달 있는 동안에 날마다 국민일보가 들어오는데 몇 번씩 읽은 줄 아세요? 하루에 5번, 많게는 5번 읽고 적게는 3번씩 읽었어요. 그 속에서 목사님들 설교, 큐티, 또 날마다 생명의 말씀 읽어나가는 것,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 이 또한 이시 전도인 겁니다. 누군가가 보내주는 국민일보 그 신문 한 권으로 인하여서 한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사업하다가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업이 실패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한국 법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그곳에도 계시더란 겁니다. 국민일보를 통하여서 계시고
그 국민일보에 읽었던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어요. 시편 73편에 가면은 아삽의 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아삽이 그 시편을 써나가는데 눈물을 뿌리면서 써나갑니다. 이웃들 친구들을 보니까 피둥피둥 살도 찌고 모든 일이 행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힘들어요. 왜?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사야 32장 22절 이하로 보면 내려가면은 정의를 행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공의가 따르고 풍요로움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 종에게 하나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7월달 때학빛 아래서, 밖에는 때학빛이지만 안에는 에어컨 밑에 쓰죠. 필서를 쫙 하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하리라 그럽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2009년도에 받았을 때는 큰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1000명의 회원이 있어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 카톡에는 5000명의 회원이 있어요. 이 5000명의 회원이 있다 보니까 또 반기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다 보면은 신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카톡이 또 60일간 정지 먹었네. 수시로 정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5장 11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정의롭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부정직한 자다 그럽니다. 정직한 자는 어디에 기록했대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테헤란에 있는 찬송가 개혁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찬송가 중에 주라는 단어,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 단어 나올 때에 예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한때 불교계도 가봤어요. 불교에 가면 참불가라는 게 있어요. 이 참불가가 보니까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최근에 언젠가 중고 서점에 가서 참불가를 보니까 약 200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200페이지 안에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게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돌부처는 이래 들어가 있어요. 돌은 내가 붙였는 것이고 지네들이 돌부처를 찾는 거예요. 전부 모방한 거예요. 전부 모방한 거예요. 반야신경, 하음경, 이제는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해서 잊어버렸는데, 그 정경들 중에서 수많은 경들이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 빼가지고 갖고 그들이 대단하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들 하나하나가 시편에서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한 단락 한 단락, 한자 한자 부를 때마다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께 불러봤냐 이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가보면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수많은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판단할 때가 있었어요. 저 양반이 잘했든 못했든 그 판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판단을 잘못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셨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그 음성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에 행통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이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망상태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삶도 살아보고 그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아봤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덮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는 들춰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다시금 생각났다는 것은 또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왜 생각나요? 동일한 죄를 저질러니까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오로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셨던 분들, 아니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쓰셨던 분들, 이제부터는 바꾸어 보는 겁니다. 슈퍼마켓 가서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사러 가기 전에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병고침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영분별 은사를 받고 성령의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방언 통역을 말하며 저는 여기다가 하나님께 더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총명을 주시옵고 성령의 구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섬기는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들 차량이 막힐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차가 막혔을 때 짜증낼 것이 아니고, 성령님 차가 막혔네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편안한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할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해봤어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전으로 집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암 환자 한 사람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나가야 되는데 녹아내리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잠을 잘 자는데, 매끈매끈하고 미끈미끈한 게 아니라 털이 가득한 겁니다. 이삭 앞에서 털이 가득한 거예요. 매끈매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털이 가득한 건 뭐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기의 본성 욕심이 가득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린다고 기도를 30분 동안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영계의 질서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불교 공부만 해봤었겠어요? 신적인 공부를 한다 심치고 저 무당들 하고 있는 법사 공부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은 그 법사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신을 실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긴 자입니다. 성령으로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니까 이 암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딱딱하게 더욱더 굳어져 간다면은 이거는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모습 보고는 10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세요. 숙제를 주고 저 혼자 대전에 집회를 가는 거예요. 대전을 집회를 가고 있는데 김천 유괴소에 늘 들려서 커피 한잔 먹고 가는 사람이 먹지도 안 하고 바쁜 시간에 달려갑니다. 1차선을 좋아하다 보니 1차선을 속도를 낼 수가 있잖아요. 140, 150을 TG 그랜저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양 목사 3차선으로 빨리 가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했어. 순종하고 옆으로 비끼는 순간 25톤 트레일러 트럭에 그 중앙 타이어가 빠져서 중앙선 분리대를 넘어서 1차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고는 박치기 했어요. 저는 피했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 잘 마쳤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덩어리인 자가 그날 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날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날부터 술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저는 술을 물로 만드는 역사를 2번씩이나 해봤어요. 웃으시죠? 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여명 테리딩이라는 그 회사를 다른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그해 12월 달에 막년회를 한다고 하는데 초청받아갔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천주교 믿는 자가 빈정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되실 분한테 술 한잔 받아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 잔 줄게. 우리 직원들 모두한테 술 한 잔씩 다 줬어. 그때 직원이 25명입니다. 양주 한 잔씩 다 주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은 물으로 변하여 이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은 따라서 위하여 외치고 한 잔 먹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전부 물이 된 거예요. 그날 물로 변했다니까요. 믿는 자는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계좌 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어.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속은, 저는 대전에 있는데 일본 고베에 있는 처녀가, 유방암 환자가, 나이 39 먹은 유방암 환자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유방암 환자가는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슴이 간지러워가지고 막 자다 보면, 끌다 보면 막 흘러요. 흘는데 그 언니 되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제 여동생이 일본 고베에 있는데 기도 한 번만 딱 해주세요. 예, 그래요? 어떤 기도요? 동생이 잠을 못 잔 지가 지금 석 달이 넘었어. 이 석 달 동안 잠을 못 잤는데 한 번 잠자는 걸 소원으로 얘기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유방암 사기래요. 이게 폐로 전이가 되었고 왼쪽 뼈로 전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수술도 누가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 한 번 잘 잡았으면 소원인 겁니다. 이 유방암이 가만히 앉아있고 할 때는 괜찮은데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한다고 할 때는 더 아픈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열으라고 했어요. 가슴 위에 얹고 두 손으로 얹고 그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얹으라고 했어요. 간절히 대전에서 기도했어요. 대전에서 간절히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기도했더만, 그날 밤에 이분이 잠을 잘 잔 거예요. 다음 날도 잠을 잘 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잠을 잘 잔 겁니다.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 사람이 그 기도 받고 난 다음부터 가슴 뜯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20일째 될 때에, 이게 이상해 언니, 그래 너 수원으로 와봐. 수원에 와서 종합병동에 가니 암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암덩어리 사라진 것을 정은이 되라며 이 말입니다.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유방암 환자였어요. 하지만 이억만리 일본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는 간정이 되어나야만, 이것이 바로 이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전가한다고요? 내가 믿지 못한 것을 믿으라 한다고요? 자기가 믿지 않았는데 믿겠습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체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세계 열방 가운데서 80억 인구 가운데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곳에 올라왔다면 그저 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다윗의 10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123편을 자기가 적었어요. 자기가 적어 나가는데 어떠한 시편이 있느냐? 10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은 다윗이 회개록이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하고 회개기도를 여기다 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회개의 7대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성상까지 올라왔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났으면은 그 들음으로써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령 마음 밭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기도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편 말씀 1편부터 150편까지 읽고 내려가세요. 읽고 집으로 가세요. 그래 할 때에 그 읽는 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얽혀있고 닫혀있는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는 녹아지는 길이 되겠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간증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원장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양 목사 간증할 게 많지 그래요. 예, 목사님 많아요. 그러면 간증 한번 해주고 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곳이 올라왔던 거예요. 저도 이 키 작고 머리박에 숱도 몇 개 안 남았지만은 스케줄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오라는 데는 많아요. 갈 곳을 정해서 가지만은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장암 사기가 걸려서 찾아온 겁니다. 내 혈족과 같은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대신 내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고 또 3일 쉬고 5일 금식을 하고 또 5일째 회복하는 날 오라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간절히 손을 딱 갖다 대는데 어유 목사님 뜨거워요. 뜨거워요. 손 떼주세요. 손 떼주세요. 기다려. 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땀을 빨빨 흘리는 거예요. 20분, 30분, 1시간 얼굴이 하얗던 사람이 파랗던 사람이 붉은 빛이 돌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암이 떠나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신학 공부를 시켰다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을 왜 가요? 돈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기 자녀들, 부인을 바라보니까 집안에 물질이 없으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미혹하는 영들은요 기가 막히게 미혹합니다. 당신 암 치료되는 거를 이 제품 먹고 이 건강식품 먹고 나섰다고 한 타임만 해주면 500만 원 줄게. 광고 한 번만 찍어주면 1000만 원 줄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왜? 아들아, 딸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성도 바뀌는 거예요. 하시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부터 대구 땅과 전국을 다니면서 그 제품 하나 잘난 것을 홍보하고 시작한 거예요. 홍보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의 일하는 것이 아닌데 지치고 지친 몸이 되다 보니까 4개월 만에 다시금 대장암이 재발된 거예요. 재발되고 난 다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대구 경북대학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가기 싫은 겁니다. 전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어요? 주의 종말 듣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이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요 외면해버리고 싶어. 막 발로 한 방 차버리고 싶어. 옛날 성격감 내고 싶어. 그렇지만 어떻게 그 육신은 저주를 받으실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목사님 다시 한번 사는 것입니다. 그래, 사는 곳이 어딘데?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넌 이 땅에서 끝났어. 천국 갈 준비를 해.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겠어요?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죽이고 있다고. 아니, 하나님한테 서원한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 이곳에 올라왔을 때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강대상에 제가 서보고 싶습니다. 해년마다 세워주십시오. 해년마다 세워주십시오. 약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건 딱 하나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서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에 임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도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도
여호수아에 보고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올라왔다면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악 하나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 하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 34절까지 읽다 보면 어떠한 말씀들이 있냐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임나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환경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 염려가 뭐예요? 레임나오. 레임나오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과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뜻이. 이 염려 하나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회복하는 자가 또 욥인 겁니다.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떡집에 와서 약 40일 만에 회복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을 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복받을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절기예요? 이번 주가 맥추절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 감사주일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보세요. 이번 주 예배만큼은 하목제로 한번 드려보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난주에도 해봤고 저지난주도 해봤고 1년 전에도 해봤고 10년 전에도 해봤어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나타내 보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언제 결실이 이루어져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때 반드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월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히브리 절기는 10월달에 다가오는 10월달 몇월 며칠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절만 알 뿐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날짜, 달, 월도 히브리 월로 지금 쓸 수 있다면 머리가 복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한 권 한 권 해년마다 다 뗐을지는 몰라도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 한 권 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진짜 노력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백독을 읽고 난 다음 백독을 읽을 때까지는 횟수를 헤아려 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헤아리질 않습니다. 왜? 이 읽는 말씀 한자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주 안에서가 33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합치면 4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는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세요.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속건제 예물과 속죄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데 그 여기에 가득히 썩입니다. 자기 제목 회개받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원하여 서원하면서 씁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는 부흥회 나가면 집회 나가면 항상 속죄제 속건제 예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선물입니다. 7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봉투에 써서 진정과 신령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 아멘 하시는 분은 적각 주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은 일평생 동안 그날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논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이 걸렸지만은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백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나열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 오셨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가장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명성을 얻고 금전적인 재물을 누리고 또한 역시 최고의 자리도 올라갔을 때가 있을 것이죠. 그때 과연 예수를 찾았나요? 아니, 찾지 아니었을 겁니다. 좀 부족하게 찾았을 거죠. 그걸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자리에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큰 일을 해본 사람이 큰 일을 할 줄 알아요. 큰 물질을 만져본 사람이 큰 물질을 만질 줄 알고, 큰 사역을 해본 사람들이 큰 사역을 해볼 줄 알아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대한민국 땅과 세계 열방 39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며 외국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입도 크게 여는구나. 예, 큰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가보니까 그 귀한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또한 시편 32편 18절에 가보면은 쌓아두신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줄 때에 하나님이여 나는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맹작 시편의 2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물질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 마지막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선하심,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드리는, 인자함으로 선하심으로 영광드리는 자들,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두 가지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가 뭐예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이 어렵습니까? 나누어 주세요. 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나눠주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심으로 죄를 지을 때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겁니다. 반드시 이 성경 가운데 이기신 분 한 분이 나오시는데,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두운 세계에 있는 무당덩어리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반드시 이긴 자이고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이란 것은 이곳 성전도 있고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 일을 따라합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은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오늘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그 무조건 그 무궁무진한 결실과 내실을 하나님의 전에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음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양손에 손에 손을 잡고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